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통성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보는 일반 사람들, 교인이 아닌 그 일반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미친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사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은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내지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더라라는 어떤 그런 성경 내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어쩌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해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통성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사이비는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는데, 통성기도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사입이나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고 건전한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네. 대신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자. 성령 충만해서 하는 통성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기도의 그렇죠.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놀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너무 그걸 바라면 소리 지르게 돼 있거든요.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묵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가 한 가지라고만 말하는 건 그건 치우친 신앙이죠. 사람이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사실 이 말을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격한, 긴박한 순간에 있을 때 다 설명할 수 없이 중언부언하거나 내지는 정말로 감탄사 내지는 아주 짧은 소리, 악 하는 소리 정도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온전한 문장 체계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묵상 기도는 조용히 자신의 입장과 상황과 이런 것을 묵상하며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성기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 또 긴급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다급하니까 긴급하게 악 하고 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피해를 준다 안 준다의 개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쵸. 시급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죠. 정말 주위의 상황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시급하게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서로 간에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통성기도를 하니까 묵상기도하는 사람은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배려해라. 일방적으로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묵상기도를 하니까 통성기도하는 사람, 묵상기도는 좀 묵상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조용히 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좀 불편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새벽기도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묵상기도 하실 분은 어디 계시고 통성기도 하실 분은 어디 계시고 공간을 나누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인상적인 방법이네요. 전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척교회는 공간이 하나라서 따로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기성 큰 교회는 그렇게 공간을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가 보군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었어요. 뭐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우수한 기도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 간절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하여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사실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문을 가지고 통성기도로 할 수도 있고 묵상기도도 할 수도 가능하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이 모범답안. 모범답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중간 부분에 나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근데 마지막엔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는 절대로 내 개인적인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기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성기도에 있어서의 긴박함 내지는 묵상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좀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같은 기도인데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인즉슨 좀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배,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통성으로 하느냐 안 통성으로 묵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경중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네. 한번 뭐랄까요,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나는 기도했지, 주로 기도했지라는 거죠. 예전에 청년부를 데리고 수련을 하다가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써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주기도문을 갖다 놓고서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지? 라는 걸 놓고서 그 두 가지 주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주기도문이라는 모범 답안에 어느 정도 합당한, 어느 정도 근접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평가해보자. 대부분 거기에 주기도문에 가지 못해요. 다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만약에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범 답안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그 주님의 모범 답안에 좀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통성으로 하던 묵상으로 하던. 동의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존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관점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내게 주실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성기도나 무상기도나 결국 내 입장에서 중심이 된다면 그쵸. 그건 이미 기도의 중심이 흐트러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형태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성기도 하시는 분이 묵상기도 하시는 분을 폄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묵상기도 하시는 분이 통성기도 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니까 그 내용만 좀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기도는 컨닝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기도하시되 자신의 기복신앙적인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